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오늘 또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설교하기 전에 이 얼굴에 대한 거 해명을 좀 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온비교 오기 전에 제가 이걸 다쳐가지고 왔잖아요. 다쳤었는데 다쳤었고 그걸 이제 근육 봉합 수술을 했지만 이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누가 흉터 제거하라고 돈을 좀 주셔가지고 그거로 이제 레이저로 찢었어요. 한번 이렇게 찢었거든요. 이게 수술한 데가 근육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고 막 울퉁불퉁하대요. 그거를 레이저로 충격을 줘가지고 막 분쇄를 시켜서 이걸 몇 번에 걸쳐서 하면 평평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술이죠. 레이저로 시술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얼굴에 상처 이렇게 나 있더라도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두드러 맞고 싸우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좀 더 깨끗한 얼굴로 이제 여러분 앞에 서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진물도 좀 날 수도 있고 약간 붉은색을 띌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이번 주간만 좀 이렇고 좀 괜찮다가 또 레이저 시술하고 나면 또 좀 붉어지고 그러다가 또 괜찮고 막 이게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올 상반기, 늦으면 올 한 해 내내 이렇게 좀 울긋불긋했다 괜찮아졌다, 울긋불긋해졌다 괜찮아졌다,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잘 또 치료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코 주변에도 물사마귀 같은 것들이 좀 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 간 김에 그냥 같이 제거를 했거든요. 열 몇 개가 돼가지고 많더라고요. 집중적으로 막 대여섯 개 막 이래가지고 그걸 다 터뜨려가지고 레이저로 또 이렇게 지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거 그냥 지지고 나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건 붙이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에도 뭐가 붙어 있고 뺨에도 막 상처가 난 것 같은 이런 모습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감사하고 어쨌든 이게 또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도 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얻어 터진 거 아니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하나 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해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 예수의 마음은 예수님 자신은 죽더라도 우리에는 만큼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고자 하늘을 영광도 버리셨고 하나님과 동등됨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도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 교회들을 이렇게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정광숙 권사님 그 찬양 말미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진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거,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는 거, 이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어쨌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교회에 찾아오게끔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또 두 번째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 주시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도 없고 그 신앙생활이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무서운 말씀하시는 게, 가온빛 교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이 기회를 살리면 교회는 일어설 거고 부흥할 거고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무서운 그런 경고의 말씀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하다가, 그래, 주님의 마음을 어쨌든 한번 기쁘시게 해보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노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 보면,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짐을 이렇게 지고 있어요.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삶의 무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아픔들, 슬픔들, 염려, 근심, 걱정들, 그리고 특별히 저주, 질병, 가난이라고 하는 이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들이 많은 것 같지만 얼마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제가 들은 얘기로는 30% 고치면 많이 고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의사들이 의술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이렇게 약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전체 질병의 30%가 채 안 되고, 나머지 70%는 의사의 얘기로는 운명에 맡겨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럴 거면 의사가 왜 필요한 건가 하는 그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질병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들이 병원 가기 전까지는 괜찮다가 병원 가서 암입니다라고 하는 소리 한마디만 딱 들어보십시오. 암 소견이 있습니다. 이 소리만 들어도 그때부터 진짜 환자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참 한마디 듣는 게 참 힘들다, 쉽지 않구나. 몸이 그렇게 아프던 사람도 병원 가서 검사했을 때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면 갑자기 또 팔팔해지거든요. 팔팔해져요. 그런 걸 보면서 의사의 말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가 다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이걸 100% 다 고치지 못하고, 이걸 더 진전되지 못하게끔 막는 그거는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질병을 완전 고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저주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데, 옛말에 그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부모 때 가난했던 하면 그 자녀 때도 그 가난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삶의 문제들,
저주가 됐든 질병이 됐든 가난이 됐든 대다수의 삶의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서 로마서 3장에서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심판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들, 저주, 질병, 가난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들을 짐으로 지고 있다. 그거 너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들을 내게로 가지고 와. 내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거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주님께로 오면은 쉼을 주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표현을 한다면 이 쉼은 안식입니다. 안식.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그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29절 말씀에서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또 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다수가 아마 멍에를 메본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혹시 메보셨나요? 김영곤 선생 혹시 멍에 해보셨습니까? 멍에가 이 소에다가 옛날 그 농사 짓는 분들 얘기 들으면 소 등에다 이렇게 메워서 이 밭을 갈고는 뒤에다가 쟁기를 연결시켜서 밭을 갈기도 하고 하는 그런 농기구인데, 그게 보통 소 두 마리가 같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랍니다. 소 두 마리가 같이 끄는데 이제 소 두 마리가 덩치가 비슷할 때는 비슷한 힘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수 있고, 또 이 소 두 마리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막 따로따로 가려 하면 농부가 채찍질을 하든 당근을 주든지 해서 이 소들이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걸 잘 유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미소와 새끼소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뭐 지금 당장은 새끼소가 어리니까 멍에를 메울 수는 없지만은 이 소가 내년에는 일을 해야 되는 소이기 때문에 일부러 멍에를 비슷하게 해서 어미소 옆에다 딱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멍에는 어미소한테 다 무게가 다 가 있고, 새끼소는 이 멍에를 느슨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냥 움직일 수만 있게끔, 걸어갈 수만 있게끔 느슨하게 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새끼소는 어미소 옆에 있으면서 어미소가 한 발자국 갈 때 따라서 한 발자국 움직이는데 느낌이 나도 멍에를 맸다 이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뭐 땅을 간다든지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힘은 어미소에게 다 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새끼 소에게 어떻게 보면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거짓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거짓 멍에를 씌우는데 이게 몇 번이고 숙달이 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멍에를 매는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멍에를 메고 같이 그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구나. 우리의 짐은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주님 가신 길만,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주님에게 붙어서 주님 가신 길만 따라오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 요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인정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요, 주님 곁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 곁에만 붙어 있으면 모든 책임은 주님이 다 지시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 무게들, 이거는 주님이 감당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멍에 비슷하게 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나를 압박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여기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이건데 일종의 성품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놓고 보더라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절제까지 해서 9가지 열매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온유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때 보면 온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한자를 이렇게 쓰는 거 보면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거칠거칠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 소위 뭐 까칠하다 이런 게 아니라 부드럽게 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했을 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유재석 씨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위 국민 MC라고 불려지는 분들 있잖아요. 이경규 씨를 시작해서 신동엽, 뭐 강호동, 유재석 이런 MC들이 쭉 있는데 이경규 같은 경우는 버럭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그 모습을 강호동 씨가 좀 많이 닮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처음 이끌어준 사람이 이경규다 보니까 이경규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배운 그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힘이 세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자기가 튀어야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재석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이렇게 보면 지금 무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과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소외당하거나 외면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까지도 말할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것 스타일, 그게 어떻게 보면 유재석이라는 사람의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연예 대상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유재석일 텐데 그 기록은 앞으로도 깨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벌써 방송 3사 다 해가지고 20번 넘게 이렇게 상 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을 텐데 어쨌든 그 사람이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섬김의 리더십 또는 뭐 겸손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쪽으로 유재석이 예수 믿었으면 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나타냈을 텐데라고 하는 그 생각도 많이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그게 온유한 거고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온유 겸손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거든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와 겸손 이게 두 개가 거의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나오는데 성경을 쭉 보니까 한 3군데에서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가 같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오고 에베소서에서도 한번 나오고 골로새서에서 한번 나오고 이렇게 3번이 나오는데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고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다시 이렇게 쭉 보면 언제 온유, 겸손이라는 단어를 쓸까라고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뜻을 거슬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그냥 대충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이행하려고 할 때 온유와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해가 좀 되진 않아요. 처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 얘기하는 그 성품 자체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그 성격 아니면 성품, 인품 그걸 닮으라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뭔가가 있을 건데라고 이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답을 찾는 중에 하고 제가 무릎을 친 게 금방 말씀드린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그게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마다 보면 이 바로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또는 바로의 마음이 악해져서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바로의 표현은 뭐냐면 고집을 부린다. 성경에 아까 찾아보니까 고집을 부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 성경 개역 개정이라든지 개역 한글판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세번역에서는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다른 게 아니라 애굽에서 섬기던 10가지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건 여러분 인정되시죠?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심판하는 게 10가지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재앙이 점점 심해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되고, 신하들은 이제 우리는 완전 망했습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또 이 고집을 부리는 이 모습이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완전 멸해버리시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때 바로가 그냥 순종했으면, 첫 번째 재앙 내지 두 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순종했으면 바로가 살아남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겁니다. 거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결국 이 바로를 쳐버리시고 물에 수장당하게끔 해버리시는 그 결과가 된 거고 말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겸손과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순종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게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놓고 보더라도,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위를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들,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인데, 기도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듯이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3번에 걸쳐서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다 막 지치셔서 쓰러지려고 하니까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2가지 표현이 누가복음에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고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으로 계실 때는 죽음에 대한 걸 전혀 생각할 이유가 없었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죽음에 대한 것을 예수님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만큼은 예수님도 고민을 하고 번민을 하고 또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 말로만
말로만 아버지 이 잔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하는 가볍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온몸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막 지쳐 쓰러질 정도로 예수님이 심도 있게 기도를 하신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이 필요하시다면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와, 이게 온유고 겸손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뜻만큼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그 결단에서 나오는 행위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걸 보면서 일반적인 성품, 성격 가지고 뭐 온유하다, 뭐 겸손하다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겸손하다, 온유하다로 할 때 우리 마음속의 모습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좋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서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한 척하고 온유한 척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실지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누가 칭찬해 주는 게 듣기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칭찬 한마디 더 들어볼 거라고 좀 가식적으로 온유한 모습, 가식적으로 겸손한 모습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건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가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그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만큼은 예수님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가식이냐 진짜냐 이걸 놓고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거는 내가 무조건 간다. 힘들지만 간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간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분들 내가 담당할게. 내게로 가지고 와. 대신 너희는 내가 주는 것만 가지면 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생명이야, 평안함이야. 너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할 거고 저주, 질병, 가난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게 내 마음이고 내 뜻이야. 너희는 이것만 받으면 돼라고 하면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들을 이미 담당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모태신앙이고 뭐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켰고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 받겠지, 만약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거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 이렇게 되면, 만약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모든 저주, 질병, 가난, 죄 다 담당하신 것을 인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인정만 하면 돼요. 그게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어미소 옆에 새끼소가 붙어 있고, 그리고 어미에게 모든 멍에를 짊어지고 새끼에게는 줄만 이렇게 연결해서 멍에를 맨 것처럼 느끼게끔 하는 거죠.
실제 멍에를 맸다가 아니라 멍을 맨 것처럼 느끼게끔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 우리의 모든 아픔들, 슬픔들,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들, 저주, 질병, 가난들 이 모든 삶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신 거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 이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가 의로운 자다. 너가 의로운 자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순종한 것을 너가 믿고 나왔으니 너도 내가 받아야 될 상을 너가 받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의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뭐 목회를 그 많은 분 중에 저도 포함이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한 일들, 우리가 했던 일들 이걸 계속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거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해야지.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감동을 주님이 뭔가 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니까 뭐가 이루어지더라. 이런 감정들이 제일 위험한 감정들입니다. 제일 위험한 감정이에요. 나는 무기력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주님만 나타내야 되는데 많은 경우 간증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보면 제가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또는 누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줬는데 그대로 따라가 봐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대다수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다가 아니라 분명히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그런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순종할 때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모습이 하나라도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드려야 된다라는 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또 나에게 6 달린 스랍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날고 있는데 나에게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나에게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에게 둘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가 확 드러나는 그 모습을 느낍니다. 그때 천사 중 하나가 내려와서 부집개로 제단의 숯불을 집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이 제단의 숯불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이제 너희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사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정말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주님 말씀에 불순종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학주님 혹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해야지 하는 마음 가졌나?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인정되다 보니까 주님 뜻을 이루고 해야지,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지로 그 마음들을 한쪽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보면 저는 바빠서요, 저는 이래서요, 저는 저래서요 라고 하는 그런 핑계들을 또 많이 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이 더 급할까 이걸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나를 쓰고 싶어 하시는데, 온전히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는 지금 다른 일들이 더 급하다고, 다른 일들이 더 우선순위 있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는 너가 필요해,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싶어라고 마음을 주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거는 저 사람 시키세요, 그건 다른 사람한테 넘기세요, 이거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그 마음이 남아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시키고자 하는 일,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걸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이런 반응이라는 겁니다. MZ 세대들이 많이 쓰는 세 개 단어가 있대요. 요로 끝나는 세 개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 세 개 단어랍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반응하면 MZ 세대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사명을 맡기고 뭔가 사역을 맡기려고 할 때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할 때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반응 보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언제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셔야지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하자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냐면, 기회를 한번 줬을 때 그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가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게, 달란트 비유 보면서 깨달은 게 그 부분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이래 받잖아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5달란트였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처음에는 1달란트로 시작을 한 겁니다. 1달란트로 시작해서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2달란트를 또 맡긴 거고, 그 2달란트로 잘했을 때 이제 5달란트를 맡긴 거고, 5달란트를 잘했을 때 달란트 비유 결론을 보면 1달란트 가진 사람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이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미 11달란트를 또 받게 되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하시는데, 정말 전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도 1달란트를 5달란트 받았던 사람 또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 결과를 남겼다면 이 사람은 2달란트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봤을 때 1달란트에 대한 결과치도 얻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믿고 이 일을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다라고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유와 겸손함으로 무장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면, 그 우리가 가져야 될 온유와 겸손함, 이거는 주님 곁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높여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거 내가 너에게 줄게. 너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거, 수고스러운 거 내가 감당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쉽고 가벼운 거, 요건 너가 가져라고 하는 이 부분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말씀도 이렇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보면 5절 말씀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쪽에서 원수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왕이 나를 또 찾아오고 있어요. 원수와 왕이 우리 집 앞에서 딱 마주치고 우리 집 마당에 다 들어오신 거예요. 자, 이때 왕이 있기 때문에 원수들도 지금 먼저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모습 놓고 보더라도 왕이 자기들 앞에 있는데 자기들이 이 사람은 우리 원수, 우리가 죽여야 돼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 원수들이 그 자리에서 좀 굳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고, 왕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 나를 위해서 잔치상을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잔치상을 준비해 주면서 이 사람은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중에 보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자다라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죽여야 되는데, 원수 갚아야 되는데 왕께서 저렇게 해버리시니 우리가 오늘 아무것도 못하겠다, 오늘 우리 그냥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은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좀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반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이렇게 되는데, 사촌 오빠인데 자기를 수양 딸처럼 이렇게 키운 그런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고, 또 자기 집에다가 높은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처형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계획을 가지고서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밤에 보고를 하려고 찾아왔는데, 그날따라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소위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왕궁 내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그 책들을 쭉 읽게 되는 겁니다. 신화를 시켜서 그 쭉 읽다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당할 만한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 모르드게가 그 암살 계획을 알고 왕궁에다 첩보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잡게 되고 이 왕이 살아났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뭔가 보상해 준 게 있느냐라고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은 아무것도 보상해 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밖에 누구 없느냐 하는데, 신하 하만이 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보고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불러들여라.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왕인 내가 아주 높여주고 싶은 사람, 존귀하게 여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대우를 해주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 하만은 왕이 높여줄 만한 사람 자기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는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의 옷을 입고 그리고 왕의 마차를 타고 마을을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런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아주 충분한 선물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다. 내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은 저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다. 너가 그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너가 내 옷을 모르드게에게 입혀주고 또 모르드게를 내 마차에 태워서 너가 데리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해 준다고 너가 외치고 다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르드게 하만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왕 앞에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갔다가 모르드게를 자기가 높여야 되는 그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란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주님께만 제대로 붙어 있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신 것처럼 또 이 하만 앞에서 모르드게를 높여 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곁에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내가 이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점점 우리를 높여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상 받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중에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이 마음, 이게 온유와 겸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그 높여주실 때 그게 우리가 뭔가 잘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로 이 고백까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장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나는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자기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고백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베냐민 지파,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한 거,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이런 것들을 자랑 삼았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사는 거, 그게 가장 복된 삶이구나. 내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은 이제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계속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뭐냐?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 사도가 됐고 난지 7삭동이 8삭동이처럼 미숙한 자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다는 것을 늘 강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하는 그 표현을 합니다. 태장을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 난파선을 만나가지고 배 풍랑으로 인해서 큰 유라굴로 나오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들짐승의 위협이라든지 강도의 위협이라든지 그런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도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오늘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이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뭔가를 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이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을 지켰을 뿐인데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 내가 더욱더 주님 사랑을 거하게 하시고 주님 손에만 붙들림 받으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전도하라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주셨는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